할렐루야. 2023년 5년 7월 23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세상을 보며 비교하며 불평, 원망하기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하게, 가장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거룩으로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지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 보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지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건은 무엇일까요? 2017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라는 그림이 4억 5천만 달러, 6천억 정도의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1500년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예수님의 초성화로 르네상스 시대에 복장을 한 예수님께서 오른손은 성도들을 축복하며 또 그 왼손에는 유리구슬을 들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보다 더 비싼 가치를 가진 보석이 있는데요. 살바도르 문디에 들려진 유리와 같이 호프 다이아몬드 45.52 캐럿의 딥블루 다이아몬드는 7천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왼손에 들려있던 보석, 투명한 그 보석을 성경에서는 유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수정으로도 표현할 때 있는데요. 지금은 유리를 사람들이 규사라고 하는 모래를 녹여서 만들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 유리는 자연이 만들어내는 것을 캐어 사용했습니다. 모래에 포함된 규사, 운석이 떨어져 땅에 충돌하거나 사막의 온도가 올라가 모래가 녹고 식으며 규사가 변하여 수정 혹은 유리가 되었습니다. 유리의 가치는 지금과 다릅니다. 놀람과 신비감, 사람들이 만들 수 없었던 것이기에 그 값어치는 정할 수 없는 보석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는 마지막 재앙과 그 재앙이 지나면 성도들이 얻게 되는 은혜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모든 환난을 견딘 성도들은 유리바다 곁에 하나님의 검은 곤을 가지고 영원토록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당시 귀했던 유리, 그 유리가 얼마나 많고 컸던지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환난이 찾아오지만 성도들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삶의 모든 가치로 바꾸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가장 귀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목적임을 발견하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요한이 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가치의 변화였습니다. 사람에게 귀하게 여겨지던 금, 은, 유리 같은 것이 너무도 흔한 것으로 사람에게 천하게 여겨져 무시되는 일과 행동, 곧 찬양과 경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야기합니다. 또 그 가치의 변화는 일곱 천사들,
그들이 가지고 가는 마지막 재앙의 대접들이 쏟아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믿음,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충성한다는 믿음이 그들을 새롭게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가치에 대한 지혜, 그것으로 어떤 환난도 고난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위로와 경고를 반복합니다. 성도들에게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길 위로가 있음을, 악한 이들에 대해서는 당장은 아니어도 반드시 심판의 낯으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는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기적이 보이고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있게 되지만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마지막 이적은 바로 유리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리는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보석을 말합니다. 지금의 유리조차도 당시에는 엄청난 가격에 판매되었고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보석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같이 넓고 크다라는 의미로 바다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유리 바닷가에서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비싸고 귀한 보석을, 산더미처럼 바다처럼 쌓여있는 보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대속의 노래를 찬양하며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함과 절대적인 권세를 찬양합니다. 4절에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영화롭게 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의로우신 일들을 나타냈다라고, 만국이 와서 보석을 보며 신기해하지 않고 곧 경배받으시는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리바다를 이스라엘 성도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7장 23절 말씀에 보면 성전을 지을 때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4.5m 정도 되고요. 그 모양은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 안에 있는 물두멍, 물을 담아두었던 그릇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칭했고요. 굉장히 큰 물두멍이었지만 그 물두멍보다 그곳에 물을 담아두어 보석처럼 여겨지게 했습니다. 바다는 성전 마당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배치된 큰 대야 물두멍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이 물두멍을 통하여 죄를 씻으며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죄 씻음과 성결임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그 속에서 사도 요한은 유리바다를 보았습니다. 유리바다, 그것은 하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 죄 씻음과 성결,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될 일, 회개와 성결.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 거룩함입니다.
성결함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아무리 큰 세상에 이익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포기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괜찮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삶의 모든 곳에서 유리바다를 기억하며 항상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 그 삶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채워가는 삶, 그것이 유리바다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매일 어린 양의 보혈로 회개의 기도로 자신을 씻어내는 유리바다 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1절부터 유리바다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5절에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대접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여 담겨 있었고, 그리고 그 대접을 가지고 천사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심판과 환란이 찾아올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8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 성도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전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원한 삶을 약속합니다. 성전에 못 들어가다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 증인, 순교자들처럼 인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한 바로 그 땅에 모든 성도들이 들어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늘의 순교자들의 성전, 죽어 부활하는 자들의 성전을 보여주심을 통해 성도들이 끝까지 견디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 바다, 은 바다, 보석 바다를 보여주시며 성도들을 위로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성전을 또 보여주시며 그 성전은 순교자들의 성전이라고, 증거 성전이란 뜻은, 증거라는 뜻은 증인이란 뜻, 마르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순교하는 자들에게 열린 성전. 그걸 바라보며 성도들은요, 나도 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하여 세상 속에서 순교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과 삶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뎌야만 합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들어갈 것임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며 7 대접이 땅에 쏟아져 재난이 일어날지라도, 환란이 일어날지라도, 혹은 잠시간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쓰러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이 증거 장막을 보며 우리도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증거 장막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들의 장막, 이 땅에 살아가며 증인으로서 예배하는 자들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일입니다. 그 성전됨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완성되지만 이미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룩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기쁠 때뿐 아니라 범사에 찬송해야만 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해야만 합니다. 슬플 때 주눅들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가장 귀한 증인들의 장막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 이 시대의 제사장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슬플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찬양은 범사에 그리고 항상 해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의무이자 특권인 찬양을 감당하는 예배자가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그것을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의 보석 또 세상의 재물에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유리바다가 보석바다가 가득해도 성도들은 그거 안 보고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는 오늘 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해야 될 일 성도들은요 범사에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순교자들의 장막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도 정말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찬양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또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국의 수해 지역 위에서 또 가족들이 상하여 많이 아파하는 이들 위로하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